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20년도 8월에 난 기사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기사 타이틀을 봐볼까요? 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집에 들어온 흑곰, 가족 위에 맨손으로 물리친 미 아빠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아빠들,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놈롯이라고 하는 분이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평화롭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 안으로 큰 흑곰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은 식당 밑으로 숨고 놈롯의 아내는 2살 배기 아들을 안고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놈롯은 친구 맥베이와 함께 필사적으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친구 맥베이가 팔꿈치로 흑곰을 반격했지만 곰의 공격에 곧 주저앉았고 놈롯 역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도 두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흑곰을 상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흑곰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달아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문이 잠겨서 나가지 못하니까 아예 벽체와 창틀을 뜯어내고 곰이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로운 어느 날 이제 가정집에 저녁 식사하는데 흑곰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일 흑곰처럼 어느 날 마귀가 평화로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울 것인가? 자, 믿음의 가장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믿음의 가장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흑곰은 무섭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맞짱이라도 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는 마귀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다고도 봐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마귀가 가정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데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태연하게 오늘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가족들이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져 신음하는데도 싸울 생각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 볼까요? 혹시 가정 안에 불안과 염려가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가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도 혹시 나 몰라라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짜증을 일으키고 분노가 나게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여전히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가족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무수히 쏟아내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삶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만일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다면, 아니 살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데도 방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그런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흑곰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놈롯과 맥베이, 이 두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 가정을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가정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비와 전략,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예리하고 치밀한 존재입니다. 정말 관계가 많고 대상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략하는 존재가 우리의 영적 대적자인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넋놓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지금 훈련의 시간인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치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무장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어릿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자,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보통 신발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예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라는 신발을 신었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는 신발, 그리고 발목과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여 있는 신발.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류의 신발이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의 장점은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웬만해서는 미끄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바닥에 징 같은 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견고한 자세를 지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쟁터는 여기저기 함정이 많았대요. 땅바닥에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를 박아 두었는데 만일 튼튼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공격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 군인들이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신발을 굳게 무장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뾰족한 함정들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걱정의 함정, 근심의 함정, 불안의 함정, 두려움의 함정, 섭섭함의 함정, 열등감의 함정, 분노의 함정, 미움의 함정, 절망의 함정, 후회라는 함정, 비교 의식이라는 함정, 비난의 함정, 음란의 함정 등등등. 여러분, 이때 우리가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넘어지고 미끄러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지, 어떤 때 기분이 안 좋은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좌절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어떤 때 무엇에 미혹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함정들에게 빠지지 않고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강한 신발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자,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평안, 바로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뭐라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평안.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자, 이게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신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의 평안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성공하면, 그때요, 평안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평안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깨지면 쉽게 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겪게 되어지면 금세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대요.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대요. 오히려 내면적으로 더 고요해지는 평안이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이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이 흐름들을 끊고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요, 모두 이 평안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거세게 핍박하며 공격해오는 거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익명의 성도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 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그저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삶의 자리에서 누렸다고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의 삶은 다 녹록치 않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어쩌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즉 평안의 근원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도 평안의 모습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과 불안을 이겨가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 자들 안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떠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 대신에 불안을 주고 기쁨 대신에 근심을 가중시킵니다. 소망 대신에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을 더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감정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로기 상태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권투 경기에서 강한 펀치를 맞으면 순간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상태가 그로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정신이 없고 판단력이 저하되어져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씨를 반드시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샬롬,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당시 수련회 다녀온 저희 딸의 눈이 며칠 만에 엄청 부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의 진단은 벌레에 물린 것으로 진단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와 우리 아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벌레에 물린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오진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의 눈을 한번 봐보실래요? 네. 여러분, 저 눈이 벌레에 물린 눈으로 보이나요?
근데 의사는요, 벌레 물렸다고 해서 항생제 5일분을 주면서 5일분을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3일째 먹어도 눈이 가라앉지 않고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더 먹으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이의 눈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알게 됐는데요. 이것은 벌레에 물린 것이 아니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얼굴 안쪽으로 들어간 박테리아가 번식을 해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 시신경을 공격했고 나중에 이제 최종 진단이 뭐였냐면 오른쪽 눈 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점점 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저와 아내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큰 병원으로 옮겼고 응급실로 갔고 근데 그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119죠. 구급차죠. 구급차를 타고 다른 큰 병원으로 수술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도 눈 회복 가능성이 낮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응급실로 옮긴 상황에서 저는 또 주일날을 앞두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요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급하니까 왼쪽 눈도 실명 2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전 9시에 이제 오전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이제 8시가 좀 넘을 때 8시 반쯤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 시간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제가 이제 인도할 때 오전 11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하필이면 오후에 교회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출발하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일날이었고 1부, 2부 드리는 그때에 수술실 들어갔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단기 선교팀이 파송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걱정의 말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 말은요 너무나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자, 그러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 한켠에는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당황스러움 이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평안이 한켠에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내와 딸은 지금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저는 주일 1부 예배 잘 인도하고 2부 예배 잘 인도하고 오후에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드리고 그날 파송 다 시키고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이제 성도들 보내고 단기 선교팀 다 보내고 이제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이의 눈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마친 저희 딸의 오른쪽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을 뜨긴 떴는데 눈동자가 가만히 있고 왼쪽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에게 거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상태로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그런데 4일째 막 이제 저녁 때가 될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아이의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때 의사들이 왔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각 분과 의사들이 4명이 왔고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왔는데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른쪽 눈 실명 진단을 내려놨는데 아이의 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니까 의사들이 놀랬던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더 봐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수술 다음 날 월요일 날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 옆에 분이 간호사거든요. 친절한 간호사인데 웃고 있지만 저 때에도 눈동자는 안 움직일 때. 자, 그 다음 사진 봐보실래요? 자, 이거는요 극적으로 퇴원하는 날입니다. 눈이 보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가득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늘 찾아오지만 그 순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들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신어야 할 신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이 있는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당시 종교개혁은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비텐베르크 성에 유배되어 있을 때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이 괴롭고 답답한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차라리 타협해서 여생을 편안히 지내면 어떠니?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미혹을 했대요. 하지만 루터는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잉크병을 병에 던지곤 했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루터가 재판정으로 가기 전날 밤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작사 작곡한 곡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자, 가사 내용 중에요, 2절 가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루터의 평안함이 느껴지시나요? 자,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장해야 할 무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평안 주신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우리 16절 다 함께 같이 또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악한 자, 마귀. 자, 마귀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불화살을 쏘고 있대요. 자, 근데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몇 개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한두 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여러분, 불화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불화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데 엄청난 숫자로 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두 개라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많은, 아니 수천 개, 수만 개의 불화살이 나를 향해 날라오면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피구 게임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이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하기도 하고, 뭐 교회도 뭐 수련회를 가도 이것들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피구 게임 아시죠? 영어로 다치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던지는 볼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많이 남는 쪽이, 숫자가 많이 남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던지는 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어떨까요?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개가 날라오면 피할 수 있는데, 야, 어디 사방에서 볼이 막 날라오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런데 날아오는 것이 볼이 아니라, 공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날아오는 이것들이 부활 화살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국의 장혜모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거의 10만 명 되는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한번 봐보실까요? 여러분, 두 번 보고 싶지 않죠?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떨까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모든 불화살을 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염려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절망이라는 불화살, 포기라는 불화살, 분노라는 불화살, 위축이라는 불화살, 게으름이라는 불화살, 나태라는 불화살, 상처라는 불화살, 두려움이라는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불순종의 불화살, 이런 등등의 불화살을, 각종 불화살들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전군은 들어라.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분들만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다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교회 생활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는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아동부를 수료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수료하고 장년부를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는 어느 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을 믿을 때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방패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지금 성경학교 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늘시안영화부, 하늘꿈 유치부, 하늘나무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제가 먼저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과 기도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맞설 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끄떡하지도 않고요, 그 골리앗을 당당히 맞서서 이깁니다. 여러분, 10대 후반, 중반 후반을 살았던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에스더, 여러분 이들 역시도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니,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도 성경을 보니까 이들 역시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들 역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들의 손에도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으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으면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의 손에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또 있어요. 악한 자, 즉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를 자료로 찾아보니까 작은 방패가 아니더라고요. 로마 시대에 쓰던 방패들의 크기를 보니까 위에서 아래가요 1m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몸을 조금만 숙이면 몸 전체를 가릴 만큼 큰 방패입니다. 바로 이 큰 방패로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가릴 수 있는, 아니 다 보호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패의 크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큰가? 나의 모든 것들을 가릴 만큼 이 믿음의 방패는 현재 커져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넘어지고 시험 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드러낼까?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드러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방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방패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부족한 것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힘들다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간혹 우리 중에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있었지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여전히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작으면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마귀의 무차별적 이 불화살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패를 키울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믿음의 방패를 키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법, 전략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제일 먼저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된 군사인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커집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즉 성령님과 교제하면 믿음의 방패가 커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나무판 2개를 접착제로 붙인 이후에 먼저 아마포라는 천으로 싸고 다시 가죽으로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는 쇠로 테두리를 둘렀댑니다. 자, 그런데 이 방패를 평상시에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 전투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요 이 방패를 물에 적신다는 거예요. 물에 적신됩니다. 왜 물에 적실까요? 자, 전쟁에 나가면, 전투에 나가면 저쪽 적군들이
불화살을 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물에 젖은 방패로 막아내면 이 불화살이 날아와서 꽂히기는 꽂히는데 이 불이 퍼지지 않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방패에다가 물을 적신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려면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생수의 강에 적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적셔져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마귀의 모든 불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도 이 불이요 금세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담비에 내가 흠뻑 젖어 있으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마음으로 고면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성령님께 뜻을 묻고 그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을 가진 지체들과 연합하면 믿음의 방패가 커집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로마 시대 군인들이 썼던 대표적인 방패 전술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대표적인 방패 전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패 전술이 있냐면 테스투도라는 전술이 있어요. 테스투도. 예, 테스투도. 여러분 이것은 방패로 앞에 위를 가리는 전술인데요. 이 전술은 적들이 아무리 상당수의 화살을 쏘아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전술입니다. 자, 사진을 봐봅시다. 이게 바로 테스투도라고 하는 전술이에요. 방패 전술. 자, 그런데 우리 역시 방패를 들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연합해서 이 믿음의 방패로 연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연합해 보는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한 교회,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진 교회,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강력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강조하셔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 오늘의 훈련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감정도 위축됩니다. 자, 이러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은혜 속에 오늘을 살고요. 그리고 큰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보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